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예배로 모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 연락해 주소서. 예물이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와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생업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참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오직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약함과 병듦과 상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병원에 입원한 이들 주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을 모든 얽매인 사슬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여호와의 광선을 비추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모임에 우리 정신여고 합창단이 와서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많이 오셔서 아주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데 참 귀하죠, 그죠? 또 오늘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멀리. 아마 나보러 온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쪽은 좀 연식이 됐잖아. 근데 오늘 오시는 분들은 여고생들이에요. 그 여고생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아마 귀가 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여를 하셔서 좋은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죠? 이 노인들이 모이면, 이 노인들이 이제 한 70대가 되면 이 몸매도 다 비교돼집니다. 여자든 남자든 몸매도 비교되는데 성씨도 같아져요. 다 고씨가 되더라고. 고령자, 고령 운전자, 다 고씨가 되더라고. 그런데 이 노인들이 모이면 항상 결론에 가서는 자식 자랑으로 넘어가요. 어디서 시작을 하든 결론은 자식 자랑으로 갑니다. 아들 자랑, 딸 자랑, 며느리 자랑, 이렇게 이제 자녀 자랑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들어보면 그 자녀들이 내 생활을 책임져 준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매월 용돈도 좀 준다, 그런 분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자랑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식이란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라고 하는 건 내 분신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 살아간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어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자, 잘 되기 바랍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내 자식은 나중에 빌어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되기 바랍니다. 잘 돼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잘 돼서 각계각층에 좀 두각을 드러내고 또 리더십도 발휘하고 훌륭한 경제인도 나와서 장차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왜 미국에만 나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훌륭한 군인도 나오고 훌륭한 정치인도 나오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나오고 이렇게 다 잘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잘 된다는 거는 그 사회적인 기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돼야죠. 아멘.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엘리 아들들이에요. 엘리 아들들. 엘리는 사사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계승되는 세습이에요. 뭐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고 그렇게 세습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복된 직책이에요. 그죠? 복된 자리잖아요. 엄청나게 복된 자리인데 복된 자리에 있지만 복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25절을 보니까 엘리가 자녀들에게 권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제사장이거든요. 현직 제사장.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복주셨다. 그들을 기뻐하셨다.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쓰여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현직 제사장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어떤 자리, 어떤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26절에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사랑을 받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엘리의 집은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 엘리의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부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서남쪽에 위치한 아주 호전적인 부족인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괴롭힘을 주었던 부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의 군대를 이렇게 침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나가서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1차전에서 졌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군대 지휘관들이 혹은 병사들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와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별을 하니까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장으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아니한 십자가, 그 표식,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들을 메고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메고 전장에 갔는데 보기 좋게 패전합니다. 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목숨을 잃었어요. 자, 전장으로부터 기별이 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고령자예요. 98세인데 몸은 비대했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나 저나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남편도 죽었고 시숙도 죽었고 다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엄마 산모가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가봇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가가 떠나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죽었어요. 다 망했죠, 집안이.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한번 성경 봐요.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구를 알지 못하더라? 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더라. 불신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제사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성경 17절 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집전하면서도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였더라? 멸시하였더라. 그 죄가 심히 크더라. 그 죄가 심히 크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예배는 구약시대는 제사의 형식이고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그 정신은 같은 거예요. 아멘.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예배를 기왕 드리는 거 온전하게 드립시다. 아멘. 온전하게. 자,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순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된다고.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되면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불신자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역할과 직책과 그런 걸 가졌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게 너 잘못이야. 그거 좀 끄세요. 그리고 집중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오지 않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와서 성경 앱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펴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인용을 하면서도 저게 안 띄워요, 오늘은. 왜 안 띄우는가 하면 수고 좀 하시라고. 일부러 성경 찾아보려고 제가 안 줬어, 방송실에다가.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저도 가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시간이 늦어서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냥 꾹뻑하고는 바로 스마트폰을 여는 거예요. 그 열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성경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도 아니고 인터넷을 열어놓고 자꾸 뭘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검색을 해. 그리고 또 툭툭 쳐요. 너 그거 봤어? 이거 봤어? 예배하는 걸까? 예배 안 하는 걸까? 예배당에 와서 불신앙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고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 제사장의 사관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 15절 봐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고 제사가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고기 먼저 챙겨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없으면 예배 자리에서 불신앙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없으니까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도덕적인 불량자예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것뿐 아니라 신앙이 없으면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도덕적인 불량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아요. 자, 잠언 한번 봅니다. 잠언 3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볼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미안해요. 잘못 찾았어. 그게 아닌데, 제가 다시 찾아드릴게요. 3장 32절. 3장 32절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아멘, 미워하세요. 그런데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교통하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불량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는 자, 당연히 아버지 엄마의 말씀도 안 듣겠죠. 25절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가 훈계하면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훈계를 하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이거 너 이제 또 잔소리 오네, 그랬다 그 말이죠. 듣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요, 바른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꾸 곡해를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일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 기도 좀 해보셨어요? 먼저 결정하기 전에 기도 충분히 하시고, 좀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날 보고 그래,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시고, 축복만 해 주세요. 아니, 제가 그거 하면서 많이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시더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쪽 분야 또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하여튼 나는 원하는 대로 축복해 줬어요. 근데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됐으면 내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말아먹더라고. 바른 말을 잘 안 들어. 망할 때가 되니까. 엘리 아들들도 망할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교훈하는 말도 잘 안 듣더라 그 말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직책과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기준으로 오는가 하면 사회적인 기준, 내가 경험했던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방식을 전용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하죠.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립니다. 교회는 믿음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작동하는 거지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를 따라 교회가 작동하기를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도 그 역할 감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잖아요.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직분과 역할과 직책을 맡았을지라도 지금부터 채워가야 할 건 내 믿음의 바탕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게 분명해야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대조적이죠.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신체가 자라겠죠. 인격이 성장하겠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겠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사랑을 받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증거고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성장은 20세를 전후해서 다 끝나잖아요. 그죠?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려면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멈추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성장이 멈추어지게 되면 썩어요. 고목나무가 되면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특징은 성장이고 번식입니다. 그렇죠? 봄이 돌아오고 그냥 죽은 것 같은 나무가지에 새순이 돋고 얼마나 예뻐요. 그죠? 꽃이 피고 새 줄기가 나오고 번식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작년 가을에 나무를 전지하는데 누름나무가 있는데 그 누름나무가 줄기만 냅두고 다 잘라버렸어. 가지고 먹고 다 잘라버리고 싹둑 잘랐어요. 위에 줄기도 위를 싹둑 자르고 참 잔인하더라고. 근데 저게 순이 나올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거기서 또 여기저기서 순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왜?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번식이 되고 성장하고 새순을 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음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안에, 내 집안 안에 자꾸 뿌리 뽑고 번식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번식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그게 믿음의 특징, 생명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생명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 생명을 얻은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번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번식이 안 되는 건 문제다 그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순천 화평교회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순천 시민 전체를 합쳐도 강동구보다 작잖아요. 한 3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강동구민만 해도 50만 명이 넘잖아요. 그죠? 그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복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금년에 등록한 사람들 사진도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이름도 붙어 있고 하더라고. 관심 있게 쭉 지켜봤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더라고. 번식하는 거예요. 생명은 번식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리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준다고 예수 믿지는 않지만 그런 행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부름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주변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야, 나하고 교회 좀 가자. 이렇게 말하면 벌써 방어 기제부터 쓰잖아요. 그죠? 야, 그딴 소리 하려면 나하고 같이 앉지도 마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 요새 집안에 그냥 걱정스러워. 그런 얘기 나오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믿음 안에 있다 그러더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몇 초짜리 짤이잖아요. 그죠? 자꾸 던지세요. 그런 걸 자꾸 던지다 보면 언젠가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이걸 닫고 내가 교회 다니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데 무슨 번식이 있겠느냐고. 생명은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꿈틀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장과 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받고 사랑스러워 가두라. 여러분, 무슨 연상되는 인물 없어요? 이 소리에. 연상되는 인물. 자,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럼 사무엘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역사 속에서 아직 저 까마득하게 멀리, 저 멀리서 나타나는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멀리서 오시는 예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고, 새 생명의 근거는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한 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말이에요. 그 생명에 연합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나에게서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하는 거죠. 내 말에서, 내 언어 생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내 생활의 내용, 내 삶에서 예수님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님이 잘 안 보여져. 근데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에게서 역사 속에 오시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잘 다니니까 내 아이들은 저절로 잘 믿을 거야. 다 신앙을 잘 가질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리는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봉사하니까 내 아들들 엘리오, 홈리오, 비느하스도 아마 잘 믿을 거야. 당연히 배웠을 거야. 당연히 하나님 신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세월이 갔는데 이제 그들에게 승계가 되었는데 정작 그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은퇴 목사로서 딸이 둘이지만 제가 며칠 전에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현직에 있는 목사님이 딸이 둘인데 둘 다 얼마 전에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딸은 천주교회로 갔고 한 딸은 이단 종교로 갔어요. 문제가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시한 거죠. 내가 목사니까 자식들은 당연히 잘 믿을 거야.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야. 당연히 예수를 사랑할 거야.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목사의 딸이고 목사의 자식이라도 예수 신앙이 분명치 않으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훈련해야죠. 관심 가져야죠. 교회 갔다 왔으면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어? 너 하나님 정말 믿어? 안 믿는 이유는 뭘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답을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얼른 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일러 바쳐요. 부목사님에게 일러 바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가진 문제를 그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고 해결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관심도 안 가지고 점검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갔다 온 것만 만족해요. 그런 속에서 불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우리가 가지는 관심은 뭐 아이들이 공부 잘해주면 좋죠. 감사하죠. 잘하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해서 새 가정 이루면 다 좋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쪽에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도무지 아이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냥 그런 건 따라오면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공부 잘하는 거고 그런 생각만 오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우리 십계명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에 숨기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4계명. 5계명. 컨닝하지 말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그게 1,4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알게 하는 계명이잖아요.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뭐 거룩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그 삶이 거룩한 거예요. 가르쳐야죠. 자꾸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가르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때가 중요해요. 자, 잠언 22장 6절 한번 봐요.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어려서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머리 다 커가지고 세상의 온갖 지식과 뭐 진화론의 길들고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쓰기 원해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야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쓰실 거 아니에요. 내 학벌이 아니에요. 내 사회적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지냅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